베드로는 왜 세 번 부인했는가? 세 번째 시간. 왜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지 두 번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불을 쬐었는지, 불을 쬐고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 불을 쬐고 거기 있었던 하인들과 종속들이 물어봤을 때 부인을 했어요. 근데 부인을 할 때 불을 쬐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불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왜 그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가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는 불 쬐기 전에 예수를 멀찍이 쫓아갔다는 거죠. 항상 예수하고 함께 다녔더랬는데 이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예수가 잡혀갈 때 멀찍이 떨어져 갔다는 거죠. 근데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요?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선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 안에 우리가 있는 거고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우리는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다. 전번 시간에 제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간 내용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집에 있어야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러는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들으러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러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자, 이 불제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면 하나님은 불이시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이신 존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대해서 아버지와 나는 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같다.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 하나님 얘기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불인 존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선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빛이라고 그러고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문맥상 동일어예요. 그러니까 불은 곧 성전이고 빛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쬐다는 것이 곧 빛을 쬐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하면서 마태복음 빼놓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이 내용들이 불 쬐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디에서는 불을 빛이라고 그랬고 포스라고 얘기를 했고 어느 복음서에서는 휘르라는 원래 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글로는 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장적더미에 올라간 뭐 이런 불을 생각하는데 불빛은 될 수 있어요. 빛이 아니라는 거죠. 불하고 빛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불하고 빛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마다 다르게 한 서신서에서는 빛이라고 썼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불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른 서신서에서는 불이라고 썼고 그래서 같은 내용의 다른 단어를 썼지만 이 다른 단어의 내용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곧 불은 뭐냐면 빛이라는 소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그러거든요. 빛을 비추라는 것은 불을 비추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불을 쬐대는 거죠. 불을 받았다는 거죠. 빛을 받았다는 거죠. 불을 쬐대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 빛이 뭡니까? 내 안에 빛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들어가서 대제사장 집에 있는 빛을 쬐대 비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았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복음을 받았다, 다른 빛을 쬐었다 이르려면 단어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똑같은 단어에 비친 내용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4절처럼 다른 예수가 있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 한 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영, 우린 성령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다른 영.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인데 대부분 성령으로 써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많이 귀신으로 써 있어요. 다른 영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다른 영입니다. 귀신으로 많이 써 있어요. 그 앞에는 대부분 더러운 귀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은 더러운 푸뉴마죠. 성령은 그냥 푸뉴마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면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의 반대는 더러운 영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듯이 이 더러운 영은 다른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본문들을 보지 않으면 성경의 생각들이 획일적으로 된다는 거죠. 생각의 범위가 넓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역지사지의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단어를 갖고 좋게 쓰이는 문장과 나쁘게 쓰이는 문장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성경에서 적용이 안 되면 성경을 보기가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불을 쬐다는 것은, 빛을 쬐다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가서 너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비춰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저쪽은 다른 복음 갖고 우리에게 빛을 비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에 있는 불빛을 쬐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른 영이 들어왔다는 거죠. 다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를 영접한 베드로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세상 나이가 50이 먹었든 30이 먹었든 20살이 먹었든 10살이 먹었든 어린아이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 가면 어린아이,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들아 그러면 아비는 뭡니까? 부모의 역할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아비라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30살이 돼서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복음 전파한 얘기가 없어요. 딱 한 구절 나오죠? 6월절에 부모하고 같이 6월절에 성전에 갔다가 부모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를 놓고 온 생각이 있어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랍비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들 얘기하고 같거든요. 6월절 때는 공부를 한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6월절을 얘기를 하면 이게 붙어가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칠칠절, 신약에 와서 오순절.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복음 전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2장, 3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순절이 77절이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게 나팔절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자가 됐다는 것은 속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를 해서 장막절까지 갑니다. 신약에 오면 어떻게 보면 7절기를 딱 2절기로 나눕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한 절기로, 그리고 77절인 오순절서부터 장막절까지 저는 한 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 사복음서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되기 전 사건이라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6월절, 무교절 얘기만 하는 거예요. 77절 얘기 있으면 사복음서에서 꺼내버리세요. 77절 얘기 안 써놔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할 일을 잘 몰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지만 복음을 전할 단계가 안 되면 누가 얘기하면 이런 것 같고 누가 얘기하면 이런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근데 세상도 성년이 되면 자기 주관이 서 있어서 누가 뭐란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의 상태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사실들을 확실히 알면, 성경의 내용들을 알면 절대 어떤 얘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내용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대제사장 집에서 들어가서 쬐된 불은 써있기를 포스라고도 써있고 휘르라도 써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쳐다보는 맨 왼쪽이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만 쬐 부분만 이렇게 적색으로 박스를 쳐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얘기했죠. 불쬐는 사건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마가복음에선 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스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는 휘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라키아, 숲을, 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고기 굽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살아나셔갖고 숯불에 고기 굽는 얘기하죠.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불하고 포스하고 피르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쓴다 이거예요. 단어는 분명히 다른데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빛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빛인 예수를 세상에 전해라, 이거를 비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을 향하여서 뗄마이너 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빛인지 모르고 다른 빛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뭐 다음 부분에서 그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단어에서 이 뗄마이노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 뗄마이노는 덥다, 여름 이런 단어로 가서 여름에서 또 뭐로 오냐면 추수하는 의미까지 나옵니다. 다른 복음 취하면요 추수꾼에게 달려가듯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요. 그런 내용을
써 있는 게 뗄마이너거든요. 여름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도 지역적인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를 해요.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지만 성경은 여름이다 그러면 이 내용이 추수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로 가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뗄마이너 보이시죠? 뗄마이너. 이게 뗄마이너 한다고요. 자, 마가복음 14장 54절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콜론이 찍혔다. 콜론은 뭐예요? 부연 설명을 한다. 어느 섹터 안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섹터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집에 있는데 다른 반대편 집에 성전이 아닌 곳에 들어간 상태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함께 앉아 있었더라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더라 이런데 이 aim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aim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표시가 VII AS3 이 내용이 아니라 미완료라는 거죠. 누가? 베드로가 미완료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영원한 존재인데 남이 밑에 가서 어렸을 때 미완료라는 존재입니다. 요거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 미완료의 존재인데 대제사장 집에 가서 뭐를 쬐다고요? 빛을 쬐대는 거죠. 저쪽에서는 열매를 막 맺으려고 그런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갖고 이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상도 또 우리를 데리고 막 세상으로 데리고 가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저번에 설명했듯이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이게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집들 안에 들어갔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고. 다른 복음 듣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 뒷구절입니다. 베드로가 불죄물어 뗄마이너죠.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럽니다. 있었도다 이러는데 뭐라 그래? 있었도다. 에임이 이렇게 씁니다. 여기 아까는 그라고 그래갖고 3인칭을 썼어요. 여기도 뭐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 미완료로 있었다 이럽니다. 2로 읽어.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미완료에 이른 존재라는 거죠. 예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대요. 그게 뭐냐면 끝나지 않는 존재다. 이게 미완료거든요. 너는 예수와 함께 미완료인 존재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하속들이 숯불 피우고 서서 쬐니 여기서 또 문장이 끝난 거예요. 뭐예요? 여기 콜론이라고 제가 썼죠. 콜론 이게 찍은 게 여기 콜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냥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쬐대는 거야. 근데 쬐더라 이러는데 여기 또 미완료로 써요. 동사 미완료 이렇게 씁니다. 미완료는 존재라는 거예요. 쬐는데 저쪽 불을 쬐는데 끝나지 않는 존재로서 불을 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상태죠. 사실은 어린 상태에서 쬐대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자가 말씀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로고스를 단어를 보면 신의 출현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베드로가 미완료라고 그랬죠. 근데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미완료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미완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미완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완료가 됐다는 거죠. 미완료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미완료라는 거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하다, 영생한다 이런 의미가 이런 문법적인 틀에서 나오는 거죠. 끝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첫 열매라고 그럽니다. 맏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첫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맏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첫 열매이라는 거고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맏아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듯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끝나지 않는 미완료인 존재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부친과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기를 시작하죠. 그 예수를 영접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를 써놓는 거거든요. 1장에서 베드로가 또 따라가는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써놓고 그런 내용들이. 그냥 제자다 그러니까 뭐 그 부분까지 안 보는데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앞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럴 때 미완료로 있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미완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미완료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미완료이시고 예수를 영접한 베드로도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완료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가갖고 여기서 비록 부인은 했지만 어렸을 때는 다 잘못해요. 어렸을 때는 나쁜 짓도 하고요, 세상에서. 커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러던가요? 베드로도 오직 복음만 전해요. 성경의 주인공을 바울로 바꿔서 그렇지 베드로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고 다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울만 굉장히 바울의 전도 여행 해갖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는 별로 안 써 있어요. 베드로도 제자고요. 바울도 제자예요. 똑같이 하고 다닙니다. 근데 바울 중심으로 써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미완료인 존재인데 다른 복음을 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넘어가지는 않아요. 나중에 대제사장 집에서 나오잖아요. 거기 계속 있으면 넘어간 것 열매가 된 건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그쪽에 있는 종과 하속들처럼 그 집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오잖아요, 따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주인공도 되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 나는 아니라 하는데 우쿠 에임이 이렇게 씁니다. 우쿠 에임이 있습니다. 나는 미완료의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누군지. 응? 사람은 자기가 잘 모를 때는 부인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부인 안 해요. 계속 복음만 전해요. 그리고 자기의 옛날 얘기를 하지도 않는다.
이게 어렸을 때는 복음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해요. 근데 사도행전 7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나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시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 제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부인하여 아르네오마이 했죠. 말하지 않다. 알파와 레오 말하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 말하지 않다. 여기서는 얘기했잖아요. 나는 미완료의 존재가 아니다 말했잖아요. 여기서 아르네오마이 말하지 않다는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시인입니다. 호몰로게오라고 그러죠. 전하지 않는 상태를 부인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적그리스도 내용에 이 아르네오마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함께 앉아서 불을 쬐는데 어떤 상태? 미완료인 상태로 쬐다는 거죠. 본인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성경은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오순절날 불같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더니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럼 현재를 써야 되는데 과거를 썼다고. 예수 영접한 게 예수를 영접한 게 성령을 영접한 거거든요. 근데 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느끼질 못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딱 압니다.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거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이 있구나. 그냥 얘기하면 임마누엘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이거 그냥 얘기할 때는 해요. 근데 삶 가운데서 못해요. 그것을 깨달으려면 성경의 내용을 아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텔마이로라는 단어가 제가 추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임이라는 단어는 존재라는 단어죠.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요 이러는데 어디에서는 현재로 쓰고 어디에서는 과거로 쓰고 어디에서는 미래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에임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1인칭 단수, 기본 동사이며 결여 동사의 연장형, 오직 강조할 때만 사용되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쓰면 이 단어를 써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라는 현재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나를 길로 바꿉니다. 나를 지금 진리라는 존재이다. 그래서 나를 진리라는 단어와 일맥상통을 시킵니다. 나는 생명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라는 존재이다. 그래서 포도나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길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고 생명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길, 진리, 생명 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단어라는 거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 얘기할 때 아버지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성경을 단어상으로 보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불을 쬐다 이 텔마이노 이 단어 따뜻해지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데르메에서 유래했다는데 이거를 찾아 올라가면 이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데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텔마이노 따뜻하다라는 단어가 여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여름 그러면 덥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열매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40절에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니야. 열매가 났다는 거거든요. 밭에서 뭐가 났다는 거거든요. 이 열매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서 8장이 추수할 때가 지나가 여름이 다였으니 이러는 거예요. 지났다는 게 다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름이 곧 추수할 때라는 거죠. 이 때로스라는 단어에서 추수꾼이라는 단어, 추수한다는 의미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안에 있는 빛으로 세상에 비춰라, 이런 건 뭐예요? 복음 전에서 열매를 얻으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불 비치는 것이 뭐냐면 텔마이노라는 거죠. 그래서 텔마이노라는 단어는 때로스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때로스에서 2, 3, 4, 9 때메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거예요. 2, 3, 3, 0하고 같은 의미에 있는 단어들이 뭐냐면 추수꾼, 이렇게 얘기합니다. 2330이죠. 2327이에요. 두 단어 떨어져 있어요. 추수꾼이라는 거죠. 여름에 추수하니까 누가예요? 어떻게 해야 추수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된 사람들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친다, 이런 상태를 추수꾼이라고 얘기한 거죠. 대리 스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써 있어요. 이 때로스란 단어가 섬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라투리오. 창세기로 가면 아바드, 이렇게 씁니다. 이 라투리오는 2999번 예배하다, 이 단어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예배하는 것이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할 때 예물 갖고 나가잖아요. 그 뜻이에요, 라투리오가. 그래서 섬기다는 뜻하고 같은 의미가 있다, 이런. 여러분 청지기 얘기 많이 하시죠? 오이코노스, 오이코스에서 온 단어 청지기. 청지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죠. 그리고 또 같은 의미가 맡은 자, 이래갖고 휘페 레테스, 이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하인, 종, 이렇게 쓰이는 하인, 제가 안 썼는데 하인, 종, 아이, 이렇게 씁니다. 파이스라고 씁니다. 어린아이. 베드로가 이렇게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대제사장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는 막 병도 많이 나요. 백부장에 뭐 한이 10병 들렸다, 이런 내용에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도 사복음서에서 가서 쓰면 하인, 아이, 아들, 이렇게 다 바꿔서 써요. 단어를.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같은 본문에서 왜 단어를 바꿔 쓰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꾼, 일꾼, 이렇게 데로스라는 단어하고 같이 연관돼서 보시면 많이 좋겠습니다. 에르곤 1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2041, 2하나 4하나, 에르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데로스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불죄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데르메스, 불죄다를 파생시켜준 불죄다가 2328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서 옵니다. 2329, 데르메에서. 근데 이 단어는 데로스라는 단어에서 온다는 거죠. 열. 이 뜨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을 쬐다해서 뜨거움.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다 풍랑을 만나서 토인들 만나는 얘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절. 우리가 구원을 얻으네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뭐 불을 피웠답니다.
바울이 한 나뭇가지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뜨거움이 그러니까 뭐를 전했다는 거야. 빛을, 불을 전하니까 뜨겁다는 거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의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라. 죽는다는 얘기죠. 바울이 그 짐승의 불을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뭐가 물었다 그래? 뱀이 물었다 그랬죠? 응? 독사가 나와서. 독사는 뱀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안 좋은 짐승으로 씁니다. 창세기서부터. 뭐 사단 마귀를 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악한 자가 손도 대지도 못한다. 그래서 물었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요한일서 5장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었나? 이 나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 피우려고 나무 갖다 이렇게 놓은 내용 아닙니다. 나무의 의미를 제가 가끔 얘기하죠. 나무는 두 나무라고. 두 가지 나무뿐이 없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그럼 무슨 나무를 넣겠어요? 생명나무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독사가 견디지 못하고 그 뜨거움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5장 18절을 써놨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거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영접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8.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가 불죄다, 뗄마에노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단어가 때르메 이렇게 올라가서 2330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때로스란 단어가 많이 파생을 시켜요. 추수꾼이라는 단어도 있죠. 근데 때라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브리서 3장 5절에서 딱 한 번만 써요. 때로스 여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불을 쬐다 부분하고 다 연관되는 단어예요. 이거를 전체 다니다 보면 왜 불 쬐는 사건이 다른 복음인지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 갖고는 잘 몰라요. 제가 그 원고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한번 쭉 봐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브리서 3장 5절.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온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이렇게 종이죠. 사환이 여름 열매 내는 사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때리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로스에서 나왔거든요. 수확하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전 9장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건 뭘 뿌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니 육신의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아닙니다. 거두는 거. 열매인 육신적인 사람 거두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러 적은 것을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둔다는 뜻이 있죠. 때리르조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어디에서요? 여름이라는 데르조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는 거둔다를 의미를 추수한 이런 의미로 씁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꿈에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대리조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거둔다. 그거를 불죄다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다른 복음을 들었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게끔 돼 있습니다. 데리모스, 수학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2, 3이죠. 때리죠. 다 연결된 단어입니다. 가면 이에 제자들이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라고 썼죠.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를 누가 해요? 아까 얘기한 추수꾼이 한답니다. 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크는 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추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추수한 곡식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2327 대리 스테스 이게 2330 대리조에서 다 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30절 많이 읽었죠. 추수꾼들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꾼들이 천사랍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천사다 이런 얘기가 또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약이 풀리면 구약의 의미는 좀 쉬워져요. 여름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8장 22절에 처음 써 있는데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다 여름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겨울 그러면 뭘 생각을 하냐면 덥다 춥다로 생각을 해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 부분으로 못 본다고요. 성경은 여름이 뭐예요? 추수한다 열매 맺는다.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복음 전함.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빛을 비춰야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빛을 비추는 순간이 여름으로 가서 열매를 맺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냐? 거둔다 이런 의미에서 옵니다. 그래서 추수한다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타자르라는 단어예요. 걷어들인다, 수확, 곡식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같이 보면 좀 걷어들인다 이런 부분이 좀 쉬워지죠. 그래서 구약에서 불을 쬐다도 다르고 다른 불도 가져오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 잘 풀리면 구약은 풀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도 먼저 신약을 가르쳐주고 나중에 구약을 가르쳐줍니다. 헬라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시브리어를 배웁니다. 신약의 결론 지은 점이 굉장히 간략하게 많이 써 있거든요.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신약의 내용이 풀어지면 구약의 내용이 그냥 풀어집니다. 또 신약의 내용이 안 풀어지면 구약에서도 풀리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신약에서 답을 다 내놨어요. 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니까. 구약은 복음 전하는 얘기를 의인화시켜서 비유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의미가 안 풀리면 구약의 의미를 잘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은 것 같고 저 얘기들을 들으면 저 얘기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속이 너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있었던 미활례의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다 이런데 그 내용이 보시다시피 나는 미활례의 존재가 아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실을 몰라요. 근데 영접은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언제 알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러는데 그날 임한 게 아니라 과거형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 성령은 언제 임했냐? 바닷가에서 임한 거예요. 예수가 영이니까. 제자가 됐다는 게 뭐예요? 우리 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의 영을 우리가 영접한 거 아니냐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성령을 자꾸 밖에서만 찾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아,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아버지의 영도 내 안에 있구나.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찾아서 들으세요. 이거 푸뉴마로 해갖고 제가 해놨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지금 이 내용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들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어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예수 영접했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지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누가 물어보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아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대제사장 집에서 나옵니다.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기 그림 보이시죠? 같이 달려가는 사람이 요한이고 베드로예요. 제가 작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베드로는 까맣게 그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수를 부인했으니.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그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베드로만 부인했겠어요? 제자들 자체가 다 부인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3번에 걸쳐서 했는데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불을 쬐대는 것은 다른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상태는 그런 것을 구분할 상태가 안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와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게 오순절날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다 얘기를 하는 시인하는 호몰로게오 상태가 됐다는 거죠. 호몰로게오가 함께, 로고스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로고스를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얘기하게 된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의 증거를 한다. 이런 단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다른 복음을 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많이 보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도 빨리 베드로처럼 오순절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전하는 내용들이 성경적이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링크 걸어서 많은 분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쩌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듣기에 그래 성경적이다 그런 내용이 맞으신다 그러면 링크 하나 걸어주고 이러는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같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까. 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윗 사건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만으로 같이 조금만 서브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전리품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다면
구독자가 많이 늘고 이 복음을 듣는다 그러면 그 링크를 전해주신 분이 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저와 링크를 전해주신 분과 같이 열매를 하나님 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링크를 주위 분들에게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